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왕좌에 우리 주님만 앉아 계시고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와 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일들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잘 또 송구영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었고요. 유명한 구절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는 구절들이 12절에서 7절에 12절까지 나왔었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고발과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만드셨다. 그냥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그게 수정란이 되고 조그만 아기 형체를 띠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다윗이 그 인생에 사실 초반부에도 녹록치 않았고 그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일약 용사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스타로 떠오른 이후에도 그의 삶은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거나 대적들이 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마음이나 그 삶이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셨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네가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너는 비참한 존재야.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남보다 더 똑똑하거나 건강하거나 예쁘지 않으면 너는 정말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감사, 그런 삶은, 그런 관점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신비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고, 역시 다시 말합니다. 15절에도 숨겨지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정말 신비하게 만드셨고 기묘하게 만드셨고 은밀한 데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모양이 나의 생긴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없었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이 보셨다.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십시오.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십시오. 건강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살고, 그렇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자꾸 존재의 가치를 찾고 하면 비참해져요. 사람은 나이 들고 늙어서 점점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느려지고 잘 못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내가 참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사실 그 잘못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것이 정말 무궁무진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보배롭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잠들고 또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다시 깨어서 주와 함께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는 다윗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본다. 내 존재 가치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주목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감탄하고 감사한다. 이런 것들이 다윗이 살던 삶의 방식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9절부터는 또 내용이 바뀌는데 악인들, 하나님의 원수들, 그러니까 앞선 13절에서 18절까지가 정말 나를 향해 선대하시는, 나를 정말 좋게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면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는 즉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즉 나의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결국 금요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도 출애굽기 기자 모세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시험 이런 것들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게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논다는 것도 그냥 모릅니다. 마귀는 이렇게 쑥 머리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비틀어 놓듯이 우리의 속에서 진짜 너무 쉽게 역사하는데, 그 정도로 강대한 권세를 지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비전도 어떻게 바뀔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가지고 공유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내 속을 살피고, 여기서 시험은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나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이 생각을 비추어 보셔서 해석해 주셔서 내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바르게 저를 보고 그렇게 바르게 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속에 숨은 의도나 숨은 아주 악함이나 숨은 욕심이나 이런 것들, 숨은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결국 거기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즉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오늘 이 시편 139편 후반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고난과 또 이 부정적인 자기 정체감과 정말 낮은 자존감과 실패와 이런 낙심 가운데 비참해진 그런 상태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볼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님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되고 주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이 영적 전쟁의 비전을,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존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그게 진짜 객관적인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저는 이게 결론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럼 해석자가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이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저를 해석한다. 이게 더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어 주는데 그것을 해석을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당하는데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정체감을 찾으시고 또 거기에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다스리실 권한을 그분께 드리시면서 정말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 같은 평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힘든 일을 겪고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들을 살피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또 깨달아 알고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 중에 있는 나, 가난한 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나, 그 나에 함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나,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 저 음악 있는 동안에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복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